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란 뜻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한 뜻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 전능의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럼 그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나? 바로 세 가지 약속을 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과 6장 7절과 6장의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태 조상에게 전부터 세 가지 약속이, 하나는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하나는 10배 23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을 주겠다. 그것이 히브리 11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새 성새 예루살렘 천국을 주겠다고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한 가지 약속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6장 6절의 약속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구속해 주겠다 하기 전에 이미 모태 조상의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택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의 약속은, 언약은 우리하고 직접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창세 전부터 모태 조상의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본 역사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겠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 주면 예수를 고백할 수 없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리교회고 하나님이다. 아멘.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너를 고백시켜 주겠다 우리하고 약속 안 했습니다. 이미 이 약속은 우리가 모태 조상의 전, 즉 창세 전부터 택했다. 아멘. 그래서 이런가 내가 예수를 고백한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구속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멘. 하지만 출애굽기 6장 7절과 6장 8절의 약속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멘. 6장 6절은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해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고, 고백한 우리와 언약을 맺는 언약의 약속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약속했다. 출애굽기 6장 7절과 6장 8절의 약속은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 아멘. 이 언약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아니 죽어도 알아야 된다. 아멘.
이 약속은 그냥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복을 받는 방법과 영생을 얻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했는데 무조건 고백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다. 아멘. 이 땅에 복 받는 것도 영생을 얻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대신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의 복도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아멘. 그저 고백한다고 했어. 6장 7절과 6장 8절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자, 구속하여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만세 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하고 한 거 아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고백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의지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예수를 괴로우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고백하게 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택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은 예수를 고백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도 약속대로 준다. 아멘. 자, 6장 7절과 6장 8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 그분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그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 같으면 충만하게 여러분과 나를 미기고 이쁘고 제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무조건 예수를 고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한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도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예수를 고백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그 방법대로 네가 행해야 준다. 아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이 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새 성새 예루살렘 바로 영혼군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다. 자,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니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었을 터 바로 새성 새 예루살렘에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이 지어주고 경영하는 터가 뭐냐? 바로 천국인데 그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바로 영접하여 천국을 뜻합니다. 아멘. 즉 이 땅에 복을 주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고백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잘못 이야기했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 땅에 고백한 사람은 이 땅에 복을 주고 무조건 천국 들어가는 즉 고백하게 만들고 이 땅에 복을 받고 천국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따로다. 아멘. 반드시 예수를 고백했다고 해서 이 땅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십시오. 다 복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 갑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고백한 사람 중에서 소수가 들어갔다. 다수가 멸망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고백하게 만들고
축복을 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느끼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 그러면 출애굽 6장 7절과 6장 8절은 어떻게 받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사기다. 아멘.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 12장 피발입니다. 출애굽 13장 불기둥 구름이 인도합니다. 출애굽 14장 홍해 건너입니다. 출애굽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자, 출애굽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자,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내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으로 되었다. 모태의 조상하기 전에 창세 전부터 나를 택했다. 아멘. 이 15장 2절에 택한 이 사람에게 6장 7절과 6장 8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택한 자와 머리 맺고 언약.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이지만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과 머리 맺는다. 언약. 그래서 15장 2절에 고백과 동시에 19장에 나오면 야 예수 믿은 사람과 나와 머리 맺자. 언약을 맺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네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었어. 미기고 입히고 재주고 보여주고 세상 나라가 되었어. 모든 뛰어날 뿐만 아니고 믿음의 계보가 있을 뿐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영생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이 땅의 모든 복과 믿음의 계보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면, 즉 출애굽 6장 6절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고백도 주는 게 아니고 나와 언약을 지키면 아멘. 6장 7절과 6장 8절 이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백 낳고, 예수 믿으면 새끼 잘 뜨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을 지키실 때 그는 축복을 주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절대 축복 주는 하나님 아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멘. 그래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택한 자를 머리 맺고 이 언약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6장 6절과 6장 7절, 6장 6절과 6장 7절에 6장 7절과 6장 8절의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시편 23편의 복이다. 한번 볼까요? 이 땅의 모든 복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이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천국에 영원히 간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땅의 복과 영생을 복을 준다 했지. 무조건 예수를 고백한다고 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뭘 맺고, 근데 문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몰라서 이 언약의 말씀을 미혹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 땅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구약 역사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호세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저희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에루살렘아 유다야. 에루살렘은 북이스라엘 10지파에서 대폭격 지파입니다. 유다야 그 때는 남왕국은 두 지파인데,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야 에브라임의 유다,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로 한 민족을 택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아멘, 멸망당한 것처럼 아담도 언약을 어겨서 내강에 복 받다가 그 복도 받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 땅에 즉각 오르는 땅과 영원한 안식을 땅에 갔는데도 그들이 자문함을 통해서 이 땅에 고통을 받고 결국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아멘. 다시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펴겠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 주는데도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게 펴간 족속입니다.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말씀을 주면 돌이키면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인데, 말씀을 계속해서 주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가서 벽한 족속이다. 그럼 저들이 누구냐?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아담도 택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택한 민족입니다. 아멘. 자, 택한 자가 뭘 맺고? 그래요.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4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정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란 말과 율법이란 말과 여호와 언약이란 말은 동일하다고 우리는 배웠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했다는 것은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을 버렸다. 아멘.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이 언약이란 말이 신명기 4장에 나오죠. 자,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율법은 규례와 법도로 나눠집니다. 율법은 10절에 경외하는 법입니다.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율법은 경외하는 법입니다. 그 율법은 13절에 언약이고 십계명입니다.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고 두 돌판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이고 율법이다. 아멘.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말입니다. 다시 호세아 4장입니다.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은 율법이다. 율법은 뭐냐?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언약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신약, 구약,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가 준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죽어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은 결코 복 받을 이유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결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 그것이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한 적이 없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 자,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벽한 것이 아니고 알았는데 부유해질수록 말입니다. 세 가지 약속했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축복받고 천국 간다는 이 말만 듣고 그들이 이런 줄 알지만 아니다. 아멘. 반드시 고백한 사람과 뭘 맺고 언약을 지켜야만이 이 땅의 복을 받고 언약을 지켜야만이 천국 간다고 약속을 했다. 목사님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왜 복 받습니까? 그거는 내가 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다. 하나님 버리기 때문이다. 버린 사람은 하나님 간섭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73편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4장 7절입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편하여 자. 복이 되게 하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맞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번성하기만 원합니까? 번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만들어준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이제 좀 이따 놓을 겁니다. 그래서 6장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아라.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알아는 것은 믿고 행하라. 아멘. 그 말입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은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가 언약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찢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찢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찢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아담은 찢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택한 자를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 출애굽 사상인데 그것을 축소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 26장이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뭐를 세운 언약을 이행하면 맞지요? 너를 뭐 하고요? 번성케 하고 계속해서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아멘.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인데 그 언약을 축소해 놓은 것이 간단하게 축소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 26장 1, 2, 3절이다. 레위기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전체 말씀을 축소해 놓은 것이
그 언약인데 그걸 축소하는 것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이다. 그걸 다시 풀어놓은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5장까지다. 그것을 축소해 놓은 것이 26장 1, 2, 3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아침부터 저녁 소재까지 여러분 성전에서 말씀 갖고 은혜 나누고 교제하고 나눠주면서 맞지요. 그 다음에 성소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규례와 계명, 규례는 제사법을 드리면서 드리는 예물에 관한 거 맞지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면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말씀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부터 13절까지 연속으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언제까지? 언약을 지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다. 금식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다. 반드시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14절부터 끝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나쁜 거 주지 않는다. 이 말을 잘못 알고 그 좋은 거 준다는 것은 징계를 주는 것이 받을 때는 고통이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법을 배우고 하나님 법을 배움을 통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징계가 좋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좋은 것이다는 거예요. 만약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지옥 간다는 거예요. 10편 73편에 저들은 복을 받았는데 악을 향하고 죽기까지 악을 행하는데 왜 잘 되고 잘 됩니까? 내가 버렸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 주듯이 어떻게 영의 아버지가 징계 주지 않겠네 말이에요.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상자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버렸다. 아멘.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징계 주는 거 당연한 일이다. 15절부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자, 징치할지라.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벌의 대가입니까? 언약을 지키라고 벌을 줍니까? 그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라고. 이 땅의 복과 저주는 언약을 지키라고 주는 것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사실상 언약의 말씀은 네가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복 준다는 뜻보다 언약을 지키면 천국 가고 언약을 지키면 지옥 가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는 것은 복을 줌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네. 그래서 더 언약을 지키라고 복을 주고 언약을 안 지키면 저주는 것은 언약을 안 지키면 고통받네. 그럼 언약을 지키라고 저주 준다. 결국은 언약을 지킴의 결과는 바로 영생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전체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제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겁주려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결국은 새끼 삶아 먹지요. 부모가 새끼 삶고 새끼가 부모 삶아 먹는 사건하고 그리고 그 뒤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켜버리죠. 남유다 멸망시켜버리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를 통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을 통해서 멸망당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주고 징계를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줬는데 순종하라고 줬는데 안 하면 7배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 준 거요? 아니면 순종 안 한다고 치는 거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는 영생이기 때문이다. 그건 우리는 그리 안 하잖아요. 이사야서 1장처럼 그저 고통을 받으면 예배만 드리고 물질만 내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지만 그건 안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네가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지 않는 한은 절대 주는 법이 없다.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계속해서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함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받고 38년 동안 총 합쳐서 말씀 나서부터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 한 게 총 합쳐서 40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40 되었을 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정말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때로는 큰 소리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너 잘 봤지?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멸망받은 거 봤지? 봤지? 내가 있을 때도 네가 말씀을 듣고도 네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없을 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다. 참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이다. 아멘. 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애굽의 고통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보고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뻔하다. 순종 안 할 거야.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스스로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으면 좋다 하며 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나서야 된다. 신앙은 전진이다. 절대로 머무르서 안 되고 후퇴해서 안 된다. 그러면 침륜에 빠진다. 40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결과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들의 다수가 멸망당했다.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징계 줬는데도 새끼까지 삶아 먹게 만들어줬는데 맞죠? 안 돌아온 것처럼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택한 자 언약을 맺고 나서 언약의 말씀을 하고 나서 38년 동안 교회 생활할 때 언약을 지킨 사람보다 안 지킨 사람이 많았다. 아멘. 그래서 지옥 간 사람이 많았다. 그것이 고린도 10장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다 세례받고 나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셔 반석과 그리스도시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으며 강리에서 멸망을 받았느니 이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고통을 주고 고통을 준다고 했는데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로부터 40년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멸망당한 사람은 멸망당했습니다. 다수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태어난 사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택한 자를 못 맺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설명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 지금 택한 자 언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저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40년 이끌어가면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눠지는데 순종한 사람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들은 강에서 멸망을 받았다. 내가 있을 때도, 내가 더 능력을 행한 때도, 애굽에서 고통받은 너희를 이끌어냈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도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에 순종을 적었다면 내가 떠난 후에는 뻔히 안다. 순종 안 할 거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뒤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동일하게 레기 26장에 동일한 말을 합니다. 아멘. 자,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누가 그래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내가 세계 만민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에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수여도 더듬고 내 길이 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 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발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한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준다. 계속해서 46절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자, 표적. 네가 복을 받으면 네가 표시판이다. 제가 언약을 지키고 가는지 언약을 지키지 않은지 표적이다. 저 사람이 언약의 말씀을 가고 있는지 언약의 말씀을 다 표적이 된다. 표시판.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관계, 간정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시 56절, 57절.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에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자, 맹렬히 그럼 쳐서 레위기 26장하고 지금 신명기 28장은 동일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줄까? 이유가 이제 29장에서 나온다. 아멘.
다 돼갑니다. 14절 15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자에게까지 택한 자를 뭐니 맺고? 자, 언약의 말씀은 너희 조상에게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만 아니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는가 표적이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정거리가 된 다음에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가는가 보면 안다. 아멘. 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뭐 맺고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의 말씀하면 이 땅에 복을 받고 저주받는 것은 이 땅에 언약의 말씀 지키면 복을 주기 위한 거, 언약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결국은 복을 준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더 지키고 저주 준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저주 주는 것이다. 아멘. 왜?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결과는 영생이기 때문이다. 29장 29절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이 오묘한 일은 빨리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29장 2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더 지키라고 맞지요. 언약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 주는데 또 저주 7배 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맞지요. 그 택한 자 물에 맺고 언약의 말씀을 단 한 말로 율법이라고 한다. 율법은 구약하시니까 영생 얻는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각은 영생에 이르는 법에 가 있다. 아멘. 믿으면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천국 가게 만든다. 그것이 지키면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걸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아멘.